반갑습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복음선교입니다.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평화와 관련해서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서 설교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위기감이 있는데, 특별히 한반도 현실은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아주 치열하게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현실 가운데서 특별히 한반도 평화에 직간접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는 미국과 중국 정치적 입장이 한반도 평화 실현의 과제를 국제사회에서 주된 의지로 채택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교학은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이 논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설교 혹은 설교자와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독교 신자들, 또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설교학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교의 주된 기능은 주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믿음과 또 윤리적 가치관을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설교학은 교회 목회자들이 신자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일에 충실하면 되지, 굳이 거대한 담론, 한반도의 평화에까지 관심 쓸 것은 없다, 이렇게 조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또 우리 기독교 역사는 설교 또 설교자가 평화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기쁜 소식, 이것이 꼭 복음인데요. 평화의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고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이 중차대한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이제 공적인 사역이고, 그 공적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또 특별히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의 사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본문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입니다. 뒤에 또 한 번 더 다시 보내겠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누구의 발일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발이죠. 그래서 유다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를 넘나드시면서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세상에 완전한 평화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로마 제국의 군인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임하였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 보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발을 아름다운 발로 축복한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향유담 옥합을 가져가서 예수님 발 곁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이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 이것이 복음 선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되었음을 믿었고, 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오신 예수님의 발을 정성을 다해 축복했다, 저는 생각하고요.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어서 최고의 축복의 행동을 실천한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을 조금 넘어가고요.
그 아름다운 발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제자들의 또 발을 축복하시죠. 발을 축복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십자가 처형이 되기 전날 밤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날인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주님이 나의 발을 씻으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는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셔서 했는데 이제 이후에 예수님은 대답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를 일정 부분 설명하시는데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신 이유를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 위생적인 목적일 수 있다. 위생적은.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서 온몸이 깨끗하지만 위생적으로는 육체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닦아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목적일 수 있죠. 이제 이미 온몸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지만 연약하여 죄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함. 이것이 발을 씻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봐요. 사실 이것은 뭐 제 해석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리겐을 공부할 때 아주 초기의 교부였던 오리겐이 굉장히 이 사건을 비유적으로 해석했는데요. 제자들의 소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발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축복하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이사야 52장 7절의 예언대로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신 예수님의 발이 아름다운 것처럼 복된 것처럼 이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제자들의 발을 아름답게 축복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끝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 이제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복음 전파의 이 설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설교자들은요. 복음을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중차대한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오늘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발은 아름답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은 설교자는 이제 먼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신학적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굉장히 많이 사용된 말인데 특히 설교에서는 설교자의 소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거짓 설교자, 거짓 예언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앙게리온의 번역인데 이것은 이유, 웰, 굿과 안겔로스, 메센저, 엔젤의 합성어이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부터 보고 있는 이사야 52장 7절에 두 번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바사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제가 52장 7절에 줄을 쳐놨는데 이렇게 두 번 이 동사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사르인데 이것이 이제 셉트아진트에서 이제 그리거로 히랍어로 번역되면서 유앙게리온이라는 이제 단어가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70인역에서 바사르는 유앙게리조로 번역되는데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To announce good news 이거죠. 그다음에 유앙겔리오는 이 유앙겔리조의 명사형으로 문자적으로 말하면 우리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good news 혹은 좋은 소식입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좋은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주 행복한 소식을 유앙게리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이 복음의 질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선포하는데요. 좋은 소식은 샬롬, 피스, 평화입니다. 좋은 소식은. 악한 세상 가운데 또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악한 제국과 그 제국의 통치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52장 7절의 결론인데요. 이것은 제국의 앞에서 신음하는 백성에게 실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악한 제국과 그 통치자들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래서 이것이 굿뉴스 혹은 평화의 소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4명 중에 누가가 가장 이사야 52장 7절이 선포한 평화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는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의 현실 정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시킵니다. 그는 로마 황제와 총독과 지역의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실제 그 당시의 정치 지형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호적하셨을 때 이렇게 시작되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고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호적은 구레네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로마 황제 총독의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시작하는데 그 사역이 또 여러 황제와 왕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갈릴리,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느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두 사람은 뭐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 유대 민족 안에서는 또 정치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이런 로마 제국의 정치 현실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데요. 누가 자신은 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층이죠. 한 3% 안에 속한다 이런 이제 그 기록도 제가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로마 제국의 기득권인데 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뭐냐고 하면 성령은 누가에게 어떤 감동을 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큐리오스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할 것을 감동해요. 우리는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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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라는 말을 너무 붙여서 이것이 좀 가치 없는 것으로 그저 뭐 식상한 것, 뭐 평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주님이라는 큐리오스라는 칭호는 황제 시저에게 붙여진 칭호이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시저 그 황제를 칭할 때 주님으로 큐리오스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주님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주님으로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하여 이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가요. 예수님을 이제 증거할 때 종교적 차원에서 구원자 소테르로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치색이 짙은 그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그리스도는 종교적 칭호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그 칭호를 포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테르, 다윗의 동네 소테르, 구원자가 세이비어가 왔는데 그는 크리스토스 큐리오스다. 유대인들에게는 크리스토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큐리오스가 되신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칭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이 누가가 정치적 통치자로 더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있는데 나귀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부르고 하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주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임금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의 무리가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본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여러분 좀 느끼시지만 누가가 다분히 이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저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정치적인 어떤 시각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을 주님 혹은 임금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의 입장이요, 이 정치적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제거하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정치적인 레볼루션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으로 대신 등극하신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과 임금이라는 호칭을 썼을 때 단순히 이것은 종교적인 칭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누가가 믿기는 또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순교를 마다했던 초대교회 그 순결한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를 심판하시는 영원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서 오늘날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인 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교한 이유는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선포했기 때문에 황제, 시저, 너가 주가 아니라 Who is the Lord? Who is curious? 할 때 시저가 아니라 not Caesar, but Jesus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썼던 논문의 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로마 제국과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시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죠.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늘에서 로마 제국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시며 이를 믿고 받아들이라고 누가는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역사 문화에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 체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종교적 신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의 소명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구원자로 믿었으니 이제 로마 제국의 백성들도 종교 차원에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전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물론 그 권한을 황제에게도 일정 부분 맡기시죠. 그 정치적 권한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을 실제로 통치하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이렇게 저는 누가복음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누가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왕자에 앉기 위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성령 세례와 그 평화가 무슨 정치적인 평화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늘 보좌에서 만국의 주님으로 이제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통치하시기 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자신과 함께 이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데요.
사실 제자들도 정치적인 질문을 던져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어, 그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제자들은 너무 세속적인 질문을 했고 이사님은 이 질문에 대답할 때 그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면서 이 질문을 씹었다 이렇게 무시하셨다. 근데 저가 오늘 논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맥락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 기록된 제자들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조금은 정치적인 사건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 사건을 종교적 혹은 선교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종교적, 선교적 사건으로만 해석하는군요. 오히려 누가는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회복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직답을 피하시죠. 그때와 그 시기를 하나님의 권한에 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민족적인 그 시각,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회복시킬 것입니다. 시킬 것입니까? 그런 민족적인 시각보다 훨씬 넓은, 깊은 세계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켰다.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보실까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저도 그랬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 밑에 있지만 땅 끝에 가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적 사명의 손포로 이해해요. 그래서 이러한 선교적 시각에서 보면 1장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땅 끝까지라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선교적 시각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썼네요. 기독교와 교회를 확장하고자 하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래 땅 끝까지 가자. 그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라는 문구는 복음이 전해질 지역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와 제국의 변두리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읽기에 1장 8절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의도는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땅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의 증인을 좀 크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땅끝에 가서 이건 과정입니다. 결과는 뭐죠? 진정한 목적은 뭐죠? 나의 증인이 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도는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땅끝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데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될 예수님은 아직 오르시기 전이죠. 1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 증인 내가 정말 누구인지 로마 제국의 전역에 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휴리오스로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주님으로 통치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 황제도 뭐 선한 정치를 하죠. 일정 부분. 황제들이 독재자들이 뭐 왕들이 뭐 세상의 지도자들이 뭐 선한 정치를 일정 부분 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면서 대중을 백성을 억압하는 거잖아요. 거기 눌려 사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악한 통치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가 됐다. 주님이 다시 계신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120명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바람으로 채워지고 또 불로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요.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 오순절 분들에게 좋아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순절 분들한테 여기 가다 해석을 들었는데 참 재밌게 의미 있게 나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사건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뭘 강조하죠?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 방언을 말했다는 거죠. 방언 사건을 강조해요. 방언 사건. 오순절 분들이요. 이 방언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오순절 계열뿐만 아니라 방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교회 분들도 이 본문을 방언 사건으로 이제 이해는 해요. 이해하면서 그렇게 방언 사건을 이해하면서 이거는 초대교회 일어난 날이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방언하는 건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해 버리는데요. 혹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성경 해석자라면 이 본문에서 바람과 불로 임하신 것을 지목하고 또 성령의 성령의 신비한 임재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곧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데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은사 사건으로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로마 제국과 만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진 사건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뭐 총이나 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는 통치자가 아니시니까요. 또 제자들은 땅의 황제가 거느리는 군사들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무기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력을 행사하는 것 대신에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요.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쁜 소식,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겔 3장, 37장 마른 뼈의 환상 이 사건이 있는데 여기 이제 큰 군대가 되었죠. 큰 군대가 되는데 이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생기가 마른 뼈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죠. 이 본문에서 이 생기라는 말은 이제 브레스로 영어에서 많이 번역되는데 사실은 루하우의 번역입니다. 루하우가 스피릿, 윈드, 브리트 이렇게 세 가지 영, 바람, 호흡으로 해석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은 루하흐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한글과 영어 성경은 이 30장에서 마른 뼈들 속으로 들어간 루하흐를 생기, 브리스로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과 연결시켜 볼 때 저는 이것을 루하우를 스피릿, 퓨누마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에스겔 37장이 사도행전 2장의 예고편이다. 뭐 그렇게 또 예언이다. 그렇게도 또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본 2장 1정 4절에서 4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세 번역은 다른 방언들, 또 개역개정은 더 정확하게 다른 언어들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그 오순절 운동이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세에 있는데요. 이 4절에서 다른 방언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방언은 모든 종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비 체험이라고도 여겨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건은 그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 당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언어들을 구사했습니다. 언어들을.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표현한 개역개정의 번역이 더 현실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2장 4절로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언들 혹은 다른 언어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방언이나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신기한 현상이긴 하죠.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뭐죠?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의 말로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120명이 다른 불이 갈라져서 120명이 임했으니까 120개 언어가 구사됐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베드로는 제자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부터 고민이 많은 건데 정말 복음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땅 끝에서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은 무엇인가?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을 앞에 봤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을 대표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2장 14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미국에 설교 공부할 때는 뭐 사도행전 2장의 설교가 뭐 방언 사건이고 이러고 해서 별로 중요하게 인식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누가복음을 연구해 보면서 야, 이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위대한 설교구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써봤네요. 설교의 원형이다. 프로토타입 오브 프리칭. 오늘 이 논문에서는 제가 말씀을 아직 준비가 잘 안 돼서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바울의 설교는 이 설교의 원형에서 조금 변형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정치적인 색채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내면의 영성의 어떤 차원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건에서 설교 원형은 아주 특별한 것을 제가 느끼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14절에서 21절까지 당연하게 성령의 말하심에 대한 변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비난했잖아요. 변론을 한 것이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술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당연하게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 증언하는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선포하면서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니까 이번이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우리 심지어는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이제 설교자들도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이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설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다기보다는 그 다음 부분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얻게 된 참 기쁜 소식은 그러니까 부활도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뭐냐고 하면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정말 복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보좌의 오른편에 열방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이고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시편 110편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하는 한 본문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신약 성경 기자들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요. 네 복음서에서도 모두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냐면 주께서 앞에 주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주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개역개정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대신에 주라는 말 쓰니까 두 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신 주께서 나의 주. 이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칭하는 가르치는 거죠.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이 메시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이것이 캐릭마입니다. 이것이 결국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선포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상기시키면 성령이 말하가심에 따라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말하가심에 따라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로마 제국을 향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님을 종교적 메시아로만 강조했다면 누가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면 되는데 근데 성령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만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에 따라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주님으로서 로마 제국과 유대민족의 정치적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킨 것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조금은 좀 감성적인 좀 터치가 그런 그 마음이 좀 담긴 건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고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정말 머리 둘 것이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다 버림받았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의 총독을 정치적으로 압박했고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로마 제국의 법을 불법적으로 적용해서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죠. 예수님은 민족주의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제국의 통치자의 손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외면당하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또 살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원수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제가 아까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가장 중요한 복음과 관련된 본문은 시편 110편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맡기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은 후 결국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샬롬, 그 평화는 불의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왕들은 누구일까? 며칠 고민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침략하고 폭력적으로 우리 민족을 통치하면서 그때부터 한반도에는 여러 왕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서 악행을 저질러 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한반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대신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원수인 땅의 왕들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영적인 주님, 내 내면을 위로하시는 주님, 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그러나 예수님을 실제 남과 북 이 한반도를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 지향에 따라 자신의 주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통치자가 되기를, 혹은 그 주의 계승자가 계속 한반도를 통치하기를 바라고 돕고 그 주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좌우, 진보나 보수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세워왔던 땅의 주들을 우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자들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웠고 또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 왕들과 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다른 주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심판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처럼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천사들을 통해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세상을 그리고 한반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주제의 성구입니다. 마지막 영어 성경이 좋으네요. Your God reigns. 오늘 발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